아멘.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9장 18절에서 29절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 큐티 예배 때 인용해 드렸던 그 유영만 선생님 말씀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로 계신데 이분의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시골 오지에서 태어난 이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홀어머니 모시고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숙명이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그 어린 유영만 소년이 농사를 짓다가 남들 다 가는 중학교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빚을 내서 겨우 중학교를 보냅니다.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내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마저 소천하십니다. 이 소년, 이 청년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아무도 나에게 남은 사람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술을 먹고 방황을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서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등 참 많은 방황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졸업 후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평택 화력발전소 운전기능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이 청년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도 꿈이 있었는데 운전기능공으로 살면서 호롤달신 혼자 남은 그 세상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평택의 시내에서 서점에 갔는데 서점 안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딱 이제 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책을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경야독을 하죠. 법대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농사만 짓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이제 상대적인 이분이 지금 60대 초반이신데요. 상대적 비인기학과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학비도 없고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가외로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주변의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석사를 진학하고 또 정말 기적적으로 유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움의 틀을 제공하는 교육공학에 몰입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강의에서 인문학자인데도 몸 관리에 대해서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매일 운동하면서 체력을 길러서 허벅지 둘레가 90cm 이상이 되시고 60이 다 된 나이에도 왕성한 지필과 강연을 하시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이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꾸준히 단련해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꽤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행복은 우연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해피니스와 해프닝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의 말년의 모습을 봅니다. 당대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놀랍게 받았던 그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노아의 인생에서 보게 되지요. 오늘 저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에서 21절이고요. 둘째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입장에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부모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말년이 행복해지고 자녀는 젊음의 때가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이죠.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셈과 야벳은 조상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유독 함만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첫 독자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밝힘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백성들을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이 되었는가, 요거를 지금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나안 이 족속의 탄생의 이 시작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정복의 대상이 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창세기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조상이 타락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한 가정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부모라고 하는 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른, 즉 부모라면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 몸을 새롭게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자란 나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누구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지요.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노아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소재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도 합니다. 신이 빚어놓은 술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와인은 영양 성분이 많아서 비타민과 무기질은 물론 살균 작용으로 위장 치료에 탁월한 탄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 와인은 항암, 고혈압,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요. 바울은 속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쓰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2장 23절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드시라는 설교를 할 리가 없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옳다구나, 이제부터 와인이다, 바로 코스트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양에 있을 때에는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걸 이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탄닌 이 성분 때문에 속병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 술과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인이 박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각종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되는 그 결과 때문에 성경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주를 먹고요, 취했어요. 이 취했다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인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잃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자, 과한 게 문제인 거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과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절제할 수 없다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화학공학자 조덕영 선생님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봤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 자연계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자연계가 균형을 잘 잡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자연계가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홍수 심판 이후에 온 땅이 물로 덮여서 오랜 시간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히 미생물 세계에 미친 변화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홍수 이후 생태계의 미생물을 통한 이 발효와 부패 균형이 달라지면서 홍수 이전에 없었던 이 발효 현상, 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발효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노아가 이 발효된 포도주를 끊지 못하고 취하는 날이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과학자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야, 성경을 그렇게도 보시는구나. 생태계가 변화되어서 이제 홍수 이후에는 물이 오래 있었으니까 미생물들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저놓고 놔뒀는데 그냥 이게 발효가 이제 썩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잘 일어나서 너무 매력적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이 알코올의 이슈는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요,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 보는 맛이었어요. 이거 좀 먹어도 될까? 좀 상했나 했는데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네. 특별히 여러분 그 아라랏산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터키 지역의 와인이 그렇게 좋다고 맞습니까? 지금 끄덕이면 전문가 되니까. 근데 뭐 지금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좀 추운 것 같네요. 오랜 기간 방주를 예비했고요. 비가 내리기 전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홍수 기간 내내 방주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발효된 포도주 맛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뒤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런 맛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취했다가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서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억제하지 못한다면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요. 노아의 믿음을 다 까먹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바로 발효된 와인이었어요. 너무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맛이. 그래서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막 좋은 거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거 하나에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이처럼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닌 한 우리 인간은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인격적이고 실수 없는 삶을 살았어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면 완전히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우리가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겨낼 거야. 이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 세계에 눈을 뜨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잠언 31장 4절 5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으르구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듣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 그래서 성경에서의 와인이 포도주의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신구약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당시 자연 환경이 또 좋았으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맛이었겠습니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이 모든 죄의 현장에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과 관계되어 마시는 경우가 많고 결국 술의 종이 되게 하고 상대방의 이성을 흐리게 하여 거래를 유리하게 하는 데서 악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성을 마비시켜 여러 가지 죄악을 무의식 속에서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개 성적인 범죄에도 술이 끼어들고 많은 범죄와 술이 연관되어 있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 역시 취해서 뭘 했습니까? 벌거벗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노아의 취함이 결국 성적인 행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인생의 큰 시험까지 잘 치렀습니다. 지금 일가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중년, 장년의 때,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죄의 유혹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전반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쓸쓸한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 다른 사람 섬기고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에 취하여 내 부끄러운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지라가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경고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것에는 가까이 가지 마셔야 됩니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과학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취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 29절 미리 좀 보시겠습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러분 노아 인생이 어떤 이런 인생 아니었잖아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요 마디마디가 찬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 대상이 됐고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전 재산을 방주 짓는 데 사용하였고 양식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렸던 귀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찬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전 28절 29절 그 인생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는요 전반부와 완전 달라져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먹고 살았고 죽었다예요. 아름다웠던 그의 인생이, 전반부의 인생이 그냥 두 줄로 싹 요약돼요. 그냥 먹고 살고 죽었다예요.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죽었다. 더 살았습니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요 그냥 먹고 살고 죽었다예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던 것과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도 이후에도 취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무언가에 취해 있다는 거 금방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 찬란했던 노아에 대한 기록이요 그냥 먹고 살고 죽었다예요. 그런데요 오래 살아요. 950세가 될 때까지 살아요. 예? 몇 년을 더 삽니까? 350년을 더 삽니다. 350년을 사는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취해서 먹고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할 것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참 애썼다, 수고했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 참 잘 견뎠다, 인내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노아가 말년에 먹고 살고 죽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지 어떻게 신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또 다른 취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 그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신세계라니까요. 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계속 그런 것들이 등장해요. 가까이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를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에서 29절 얘기죠. 우리 이제 부모와 자녀잖아요. 자, 이제 자녀들 들으셔야 돼요. 아직 그다음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같은 노아라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019년 한국구약학회에 이 구절과 관련된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노아의 만취와 관련된 그 사건에 관한 재고라는 논문이었어요. 예, 우리 신학 쪽의 논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만취와 그 사건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이었어요. 재밌는 논문이어서 제가 쭉 봤어요.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재밌는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은 오늘의 본문 사건에 대해 피규어한 너무 자세한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이 뜻의 원어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은 능동태라고 하는 건데 자세한 모르셔도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함이 단순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 상황을 즐겼다는 뉘앙스예요. 갑자기 본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뭔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구약 20장 17절에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고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죄를 당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이 행동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근친의 원칙을 깨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래요. 근데 왜 이게 맞냐면 뒷부분에 이제 있는 노아가 깨고 나서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쭉 설명해 놨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두 형제가 알려요. 내가 자랑하듯이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 아버지의 흉을 본 것이지요.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악하고 음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조상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창세기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이에요. 반면 셈과 함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는, 즉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세 자녀 중에 함도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도 죄를 짓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조심하려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하잖아요.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깨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학회 논문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함의 행동이 단순히 본 행동이 아니라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무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자녀죠.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두 노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에 있는 실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노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유영만 선생님의 자서전 청춘경영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창 꿈을 갖고 도전할 나이였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내 심장이 뛰는 인생을 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일했고, 자, 월급이 끼는 주에는 매일매일 술을 마셨어요. 목적을 알 수 없는 방황을 했어요. 방황의 늪은 생각보다 깊었고 탈출하고 싶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술친구를 구하지 못해 평택 시내에서 혼자 술을 마신 어느 날 그 술집 옆에 서점이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문득 나도 들어가 보고 싶었다. 그러다 한 구석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가리라 라는 지독히 촌스러운 제목의 책 한 권이었어요. 그 책 한 권이 이제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책은 이 촌스러운 책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가리라 고시 합격 체험수기였는데 본인과 같은 공고 졸업생이 고시에 합격하기의 여정이 절절하게 적혀 있던 거였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생애 어떤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주경야독을 하죠. 그만두기 전에 주경야독을 하다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대 가고 싶었는데 법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던 교육공학과에 가서 그 진로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인생의 변환과 전환점은 읽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책이 돼야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저 책 파는 사람 아닙니다.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그거 보고 자신의 이야기, 그거 보고 그리고 나눠 주셨잖아요, 누군가 자신처럼. 근데 읽으면서 변화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럼 나는 뭘 읽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서 방황에서 끝나요. 이분이요, 책을 엄청나게 쓰세요. 읽는 만큼 쓰세요. 굉장히 핫한 강연자인데요. 나이가 60이 되셨는데도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죠. 밥 먹듯이 운동한다. 운동해서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함과 햄이란다. 함과 샘과 야벳도 노아의 자식이었어요. 햄 아닙니다. 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고개 들어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가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서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함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된 이 함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요,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도 살았잖아요. 함은 홍수 이전의 타락의 상황, 그 세대에서 그걸 배운 거죠. 그걸 배운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있었지만 그 세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거죠. 오직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예요. 이 선택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취하여 자기 속내를 다 보이고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큐티 예배 때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선 몸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요, 다 짜증나고 다 슬프고 다 우울합니다.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위 하드웨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에서 내가 본받은 것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 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과 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 세대 속에서 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또 본을 받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새롭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복한 삶, 유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대의 가정과 사회에서 받은 본을 객관화하고 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와 함은 어땠어요? 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즉 몸을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들이분 겁니다. 지속적으로 과거서부터 쭉 관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몸을 성적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들이부은 거죠. 그러니 가정과 사회의 이상한 본들이 나를 지배했어요. 따라서 자연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선택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좋지 않은 본을 봤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부모를 탓할 것인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좋은 본, 좋지 않은 본을 다 줄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본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하거나 더 나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받을 것은 받았던 마음의 새로움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같은 아버지의 취해 벗은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한국의 상황은요, 전쟁 후에 개발 시대 위에 정말 각박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나라가 안정이 쭉 오래되면 훨씬 더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를 겪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들은 늘 취해 있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늘 취해 계셨어요. 일에 취해 계셨고 성공에 취해 계셨고, 그리고 내 자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공부시키는 데 취해 있었어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란 우리가 어때요? 똑같이 함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그 부모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막 발효가 진행되는데 눈이 이만해지는 거죠.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와인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커크랜드의 세상이 열린 거죠. 커크랜드 모르십니까? 네, 그거 보면 코스트코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접어야 돼요. 내 선택이에요. 함이 될 수 있고 생과 야벳이 될 수 있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은 자녀가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보지 못해도 좋은 자녀가 됩시다. 그냥 흘러가듯 살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유영만 선생님처럼 뭔가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과 함과 야벳이 그랬듯이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이 황망한 환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정이든 안 좋은 가정이든, 취하여 벗고 있는 가정이든 안 취하고 입고 있는 가정이든,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님 앞에서 내 선택을 잘 내리고 살면 건강한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이 본문의 생과 야벳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저한테 참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냥 신학교 간다는 것만으로 너무 축복을 받고 온 가족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막 제일 부러웠던 거, 엄마 아빠가 얘를 데리러 와. 그래가지고 딱 이제 금요일 되면은 기숙사에서 나가서 태워가. 근데 저는 쓸쓸히 양지 산골짜기를 내려와서 버스 터미널로 가서 남부 터미널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뭐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쟁이 돼서 저놈 저거 장사해서 돈 번다 그럴 때 정말 기대했었는데 저렇게 됐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래, 내가 내린 선택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늘 살아왔어요. 근데 이 본문이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좀 다른 것에 취해 계셨지만 술을 드시고 벗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좀 위로도 되고요. 동시에 그래, 내가
어렵게. 근데 그래서 제가 유영환 선생님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숙명을 알고 사셨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샘과 함과 야벳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면 더 이상 내가 제 부모 탓은 할 수 없다.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좋은 자녀가 되면 된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자녀가 됩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상기 형제님 크게 하세요. 좋은 자녀가 됩시다. 얘기하세요. 네, 좋은 자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분노 조절 문제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함께 시간 보내고 상담하고 캠프를 다녀왔어요. 저녁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초대했죠. 아버지를 보니까 세시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들이요, 이 캠프 환경에 가면 별 쏟아지는 별에 일단 불을 펴야 돼요. 불을 딱 피고요, 둘러앉고 밤하늘의 별에 좋은 공기에서 보죠. 상담실에서 듣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의 분노 조절 문제는 사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대로 함이 된 거죠. 세시더라고요. 네, 포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세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좋은 자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도움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몸을 관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샘과 야벳이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 우리 주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악한 마음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건강한 선택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계보에 오르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26절, 27절. 이 예언 뭡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결국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소위 셈 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조상이 될 것인가, 셈의 조상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인가는 환경과 역사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냅시다. 상처 많으신 분들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건강한 가정을 이룹시다.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이 됩시다. 건강한 자녀가 됩시다. 함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셋과 야벳이 되는 것도 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못 볼 것 다 보이는 부모가 되지 맙시다.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죄와 유혹 많은 세상에서 깨어 있읍시다. 같은 본을 보고 자랐을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사건 속에서, 사건이 터지면 무너지지 마시고 사건 속에서 함이 될 것인가 셈과 야벳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사건은 올 겁니다. 그때 건강한 판단과 대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축복의 자녀로, 축복의 아내와 남편으로, 축복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나는 무엇에 취해 있었고요, 요즘에 살짝 무엇에 취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모에게 어떤 본을 보고 자랐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로서 버려야 될 나의 함의 행동은 무엇이고 따라야 될 셈과 야벳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의미한 인생, 그냥 살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실 것이 많은, 잘했다, 너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 살다 죽은 인생, 350년 무병장수하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기록할 것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이 죄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취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놀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본을 건강하게 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또 영적인 변화는 세상에는 없지만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함이 될 수도 있고 생과 야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대로 하게 된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그냥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 살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